2020년은 참으로 특별한 한 해로 저희들이 지내왔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온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코비드-19 상황을 맞이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받고 제한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찬송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지해 주시며 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여러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또한 자라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일터에서의 일들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배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대면 예배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 그 걸음이 헛되고 무익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년에도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그 선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주 이름의 영광 돌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수장해 주시고 또한 위로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의 말씀. 전체를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흙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경외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문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네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이 땅을 아내로 맞아주시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네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드려야 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네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들에서 마실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조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조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2020년 맨 마지막 주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싸매시고 덮어주셔서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전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빛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이사야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사야 후반에 있는 말씀들은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죠. 포로된 지 오래됐습니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해, 두 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면 낙심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이게 진짜 오는 거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지가 오래되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그냥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또 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날 때까지 나는 결코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까지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그 영광이 회복되는 날까지 나는 쉬지도 않고 잠잠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네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듣는 우리한테는 좀 의구심이 드는 말씀입니다. 무슨 변화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낙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쉬지 않는다, 내가 결코 잠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는 그 마음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제가 이사 간 지 지금 5년 됐어요.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 간 지 5년 됐습니다. 5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요. 저희 집 앞에 그 집을 지을 때 심어놓은 그 옥트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옥트리가 제가 다른 집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좀 빈약하게 보였어요. 이 둥치가 이렇게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혹시 토네이도라도 오면 뽑혀갖고 그냥 넘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게 뭐
언제 좀 두꺼워지려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5년 지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밭에 나가서 그 잔디밭에 나가서 보고 왔는데 아니 이게 어느새 그렇게 자랐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제법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5년 동안 매일매일 자란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고 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아이고 언제 자라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 눈에는 자라고 있는 것 같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까지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혹시 우리 눈에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영광 회복되도록 또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네가 뭘 해야지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포기할지도 모르겠다. 너는 혹시 넘어질지 모르겠고 너는 혹시 낙심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분이 그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이 62장 말씀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신부라는 그림을 잘 단장한 신부. 두 번째 그림은 파수꾼의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건축자의 그림이죠.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너의 땅을 일컬어서 버림받은 아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남들도 버림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4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이 히브리어로는 헵시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냥 헵시바 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헵시바라고 하겠다. 말하자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나의 기쁨이 너한테 있다라고 내가 너의 이름을 고쳐서 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내 기쁨이 너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지위가 높아도요 이 자기 내면이 자기 자아상이 아주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이 안에 자기 안에 성인이 있지 않고 울고 있는 어린애가 있다는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 이웃들과도 문제가 일어나고 가족들과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예수 믿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그거를 깨닫잖아요. 다른 사람, 우리 이웃들도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가족들도 나를 별로 사랑하지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내 자신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도 그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가 예쁘다고 나를 귀하게 여기실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디그니티가 회복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주 초기서부터 종들이 예수를 믿고 흑인들이 예수를 믿고 아주 사회적으로 계층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고결하게 바뀌잖아요. 내 자신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남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자기도 가난하면서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멘. 사람의 눈에는 별로 유용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 안에 찌그러지고 구겨진 내면을 활짝 펴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실 텐데 왜 나를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성하실 그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나한테 못된 짓 하고 그렇게 나쁘게 굴었으니까 과거를 보고 이 사람을 평가해요. 저 사람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평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해서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 텐데 나는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완전하게 짓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우리는 다 과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별로 희망이 없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희망이 없고 자식에게 대해서조차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 내 아이를 영광스럽게 바꾸실 하나님, 내 이웃을 다듬으시고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리에 있는 노숙자라도 또 나에게 오늘 까칠하게 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형제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 교사님 이 하나님이 계시니 종을 계시니 그렇죠 여러분. 당신이 지금까지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잘 될 것이다. 그런 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돈이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건강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위에 언제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너는 존귀한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신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가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이구나.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 구겨졌던 내 자존심, 구겨졌던 내 자아상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구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내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신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제 성벽 위에다가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파수꾼 하는 일이 뭐죠? 밤새도록 깨어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밤과 같은 상황을 통과할 때에도 내가 너를 성벽 위에 세워서 먼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알려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목회를 배운 곳이 인천 한 장로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는 그 조그만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뭐 기도실이라기보다는 기도방이죠. 큰 방이 있었는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밤이면 거기에 오셔갖고는 그 맷돌질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좌우로 흔들흔들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거기서 한 밤 9시 그때쯤 오셔갖고 2시간 3시간 그렇게 맷돌질하듯이 그렇게 허리를 돌리시면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무슨 똑같은 기도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분들이 누구냐면 파수꾼들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일학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기도해요. 그렇죠. 그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들의 기도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가 잘 서 있는 이유는 그 권사님들 때문이에요, 사실. 그 권사님들이 기도로 이리 보고 싸우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기도의 터전 때문에 그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신부로 회복한 사람들을 나는 내 이제 신부다 이렇게 회복한 사람들을 나는 이제 성벽 위에 올라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 파수꾼한테 주님이 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까먹으시는 분이십니까? 안 까먹으세요. 주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끔 니네들이 계속해서 부르짖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으세요. 그러나 다 잊어먹을지라도 파수꾼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죠. 눈으로 봤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어둠 속으로 쑥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온라인 예배 처음에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실은 온라인 여러분 다 드려서 아시겠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잠옷 입고 예배 드리죠. 그렇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녹화됐는데 한 2시쯤 일어나서 예배 드리자. 그렇게 돼요. 만나는 것도 처음에는 만나는 걸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텍스트하고 말지. 점점 느슨해지고 점점 우리의 믿는 형제자매들과의 그 교제가 희미해지고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파수꾼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다 세워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파수꾼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파수꾼 되기를 하나님께서 다 원하신다고 그렇게 봅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둠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6절 말씀대로 그냥 내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그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진짜 담대한 기도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클레임하는 거예요. 마치 인슈런스, 카 인슈런스 사고 나면은 사고 났을 때 아니 인슈런스 폴리시에 사고 났을 때 커버해준다고 했잖아요 하고 클레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인슈런스 컴퍼니에다 전화하죠.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인슈런스 보험비 냈는데 이것 빨리 고쳐주세요 하고 클레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물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만 진짜 담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후히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클레임하는 것을 무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클레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이죠. 진짜 내 말을 믿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해줄 거야. 아빠가 성탄절에 장난감 사준다고 분명히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안 사준단 말이에요. 한 해 두 해 그렇다면 아이들이 믿지를 않아요. 거짓말. 그것처럼 힘든 얘기가 어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도들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기도하면 진짜 내가 할 일을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물론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해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성벽에 서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고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라.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건축자의 그림이죠. 길을 건축하는 사람. 주님은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성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10절에는 문이라는 말이 빠져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문을 통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나가라. 신자의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길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좋지만 그래서 안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은 역시 삶의 방식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좁은 길을 내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내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좁은 길을 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아요. 욕을 먹었는데 다시 욕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질투의 마음, 분노의 마음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박해하고 또 나를 험하게 해코지 하던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주의
표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도둑질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를 닮은 삶,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삶의 길을 따라서 길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기에 나는 높은 곳 바라지 않고 낮은 곳으로 가겠다. 그 좁은 길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보고 길을 찾기 시작해요. 저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신부로 삼았고 너를 성벽 위에 세워서 기도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성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길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축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길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들을 없애라 하셨습니다. 사람들한테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데 걸려서 넘어질 만한 그런 말들, 행동들, 그런 것들 다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벌써 오래된 얘기죠.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과를 사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노점상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사과 팔고 감 팔고 하는 그런 노점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사과 파는 사람들한테 1,000원어치 사과를 사면서 봉지에 담아주는 것을 고르지 말고 그냥 갖고 오라고. 그 봉지를 다 열어갖고는 이건 썩었네 해서 좋은 거 주세요 그러고 좋은 거 썩은 거랑 바꾸고 하지 말고 혹시 파는 사람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걸 몇 개 넣어뒀을지라도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1,000원을 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죠. 여러분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좋은 것만 다 갖고 가면 나중에는 상한 것만 남을 텐데 그 사람의 손해를 생각해서 여러분보다 못 사는 사람이 분명하니까 여러분이 손해를 떠안고 그냥 사과 몇 개 좀 안 좋은 게 있더라도 그냥 갖고 가라는 것이죠. 그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는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저씨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점을 얹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것만 갖고 갈게요. 말하는 말이. 또 작은 마음 순순히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 망정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말과 행동하고 있다면 그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질투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더하더라. 그렇게 그런 말 듣는다면 그는 정말 치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2021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서 길을 내고 돌을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 혹시 제 삶 가운데서 제 말투 가운데서 제 마음 씀씀이 가운데서 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넘어지게 될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 교회 교우들 너무 좋은 사람들, 너무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예수 믿을 만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길을 내는 사람이 되고 돌을 치우는 사람이 되라. 주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고 성벽 위에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길을 내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아직도 한 전반기까지는 코비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요. 올 한해 모두에게 시험되고 사실은 어려운 해였습니다. 도둑 맞았다, 약탈당했다, 시험 가운데 있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2020년을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It's because 2020. 뭐가 잘못되면 It's because 2020. 2020년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이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밤과 같은 시간을 파수꾼과 같이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밤과 같은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만드실 것이라는 소망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내고 불을 치우고 하는 귀한 우리 한의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르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길 가운데에서 오늘 조금 답답하고 낙심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과 답답함이 내 마음에 있을지라도 제가 아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5년을 기다려보세요. 오늘 자라는 것 같지 않은 나무가 매일매일 자라고 있다가 5년 후에는 정말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과 같이 오늘 변하지 않는 내 삶,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한치 앞만 보고서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상한 마음으로 울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를 정말 높은 곳에 세우시는 주님이시므로 우리가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2021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온 세상의 주로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또한 파수꾼 되어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길을 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한 머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부된 자로 파수꾼으로 또 건축자로 하나님 앞에 설 제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